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힘씁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3장을 오늘하고 금요일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꽃다발도 받았는데 설교를 짧게 해드릴까? 네팔에서 다시 어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7일 만에 4월 25일 날 7.8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8천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어제 7.4 강진이 다시 흔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진연구소에서 예측하기를 이런 7몇 강진이 한 번 더 올 확률이 200분의 1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지금 복구 작업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징조들, 또 교회 안에 내부의 타락의 징조들,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게 점점 실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께 더 날마다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그의 길을 준비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오늘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역사가 이런 마지막 때에 저와 또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은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오랜 식민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이스라엘이 질문할 때가 됐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잖아요. 미가서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2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왕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가, 그 이스라엘의 회복하시는 구세주의 사역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다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가?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미 예수께서 2장에서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고, 라마의 통곡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때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가 필요한 시대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야 될 때가 됐어요. 어떻게 주님이 메시아의 이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이 그 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길을 열어주는 침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 가운데 깨어 정신 차린 목사들이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만 주님이 이 민족을 회개시킬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떤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몇몇 교회만 찾아내실 수 있다면, 그들이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타락과 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건져내시고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실 수 있어요. 저는 대흥교회가 이 시대의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시대를 회개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오늘 3장 3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침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기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를 알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이 있었기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이 이 시대에 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이 시대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쓰러져 가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신가? 주님이 일하시려면 먼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기꺼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어야 할 구별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자기를 바친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은 이 시대를 다시 회복해내실 수 있어요. 긍휼의 때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내실 수 있고,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를 이 땅에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누가 침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인가?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헤토이모스라는 것은요, 완벽한 무대를 세팅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완벽한 무대를 세팅하고 모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메실라, 주의 길은 하이웨이, 12차선의 넓은 고속도로를 뚫어 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12차선의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뚫어놓는 목회자, 하이웨이를 뚫어놓는 교회, 하이웨이를 뚫어놓는 평신도 사역자들, 헌신된 사람들만 찾아내시면 하나님 이 시대에 회복하실 수 있어요. 딸부잣집, 달빛 가족, 남자의 계절, 전 드라마를 안 좋아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홈 드라마의 새로운 그 시대를 열었던 작가 이희우 씨가 계시답니다. 이분이 4살 때 딸을 잃어요. 딸이 화상을 당하고 그냥 아이가 화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아이가 죽습니다. 어린아이의 죽음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이희우 작가가 그대로 삶이 침몰해버려요. 그런 분은 이런 이희우 작가에게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이희우 작가는 이렇게 그날을 회상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겁지도 않았고
그리고 간절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도 나는 어쩔 수 없이 고민과 방황을 계속해야 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목마른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그날 더 이상 나는 목마르지 않았고 더 이상 나는 애통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유 작가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를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 내 애통하는 마음을 감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작품마다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 작품 가운데 가득 채우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드라마 속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 속에 십자가의 얘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줄거리와 내용을 통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TV 화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유 작가는 나중에 개신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조카가 천주교 신부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개종하기는 합니다. 근데 개종하시면서도 그분이 그러셨어요. 개신교를 떠난 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떠난 건 아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있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 첫째로 그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메타도메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적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게 지난주일날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요구가 됐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회개가 요구가 된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셨나요?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입장권은 사셨나요? 언제 들어가시려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는 계속적인 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회개해야 하고 한 주간의 삶을 끝나고 우리는 자신의 삶을 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오늘 기도하신 자매님의 기도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들,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어느 사이에 묻어버린 온갖 오물들, 그리고 오염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가는 삶이 없다면 누구도 이 시대에서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피검사부터 합니다. 왜요? 정확하게 증상을 알아야, 그래야 어떻게 치료할까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시간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회개하라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은요 평생에 있어서 계속되어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의 삶의 진입로예요. 거룩한 삶의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자기를 분석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회개하면 길이 열려요. 주의 길을, 하이웨이를 뚫어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말씀 가운데에 붙들림 바 되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약하나 그리스도는 강하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치도록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잠시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자아가 부딪혀야 죄를 깨닫고 세속적인 우리의 오염된 걸 찾아내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자아의 숨겨진 면들을 찾아내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이기심을 찾아내고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간절한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면 자기 비판적이 돼서 무기력함에 빠지는 건 위험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회개의 마음, 적절한 회개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게 만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자기의 죄를 알고 겸손하게 만들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가 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침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회개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을 두 손을 힘껏 뻗어서 하나님 나라를 움켜쥐려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4절에 보시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랬어요. 낙타 털옷, 거친 옷입니다. 가죽띠, 오랫동안 몸에 차고 있어도 헤어지지 않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신던 거였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타이어를 뜯어내가지고 타이어를 뜯어서 그걸로 사람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신발을, 샌들을 만들어서 신습니다. 이 타이어로 만든 샌들은요, 짧게는 5년, 잘만 신으면 10년을 신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타이어로 만든 그 신발이, 샌들이 그 사람들 시장에서 아주 인기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 요한이 허리에 띈 가죽띠가 그런 용도예요.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잘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당연히 메뚜기와 석청도 검소한 삶인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잔치에 상석에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비싼 옷, 비싼 음식, 비싼 상류층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이 그 가슴 안에 있고 그 영혼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들은요, 최소한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재능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만 먹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가서 헌신하는 곳마다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두어내실 수 있잖아요.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운동의 맨 처음에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글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글을 깨우치자마자 그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는 탄광의 광부입니다. 그래서 3교대로 일을 하면서 그 힘겨운 탄광의 일을 하고 틈날 때가 되면 다른 광부들은 술을 마시거나 잡담을 하거나 담배를 피는 시간에 이반 로버츠는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반 로버츠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는 일에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반 로버츠가 기도하다가 잠깐 쉬면서 꿈을 꿔요. 그래서 웨일즈로부터 시작한 거대한 그 불이 영국을 삼키고 유럽을 삼키고 아시아를 삼키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반 로버츠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강한 충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교회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침례교회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도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교 요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이 젊은 20대 광부가, 그때 이반 로버츠가 25살이었으니까 이반 로버츠 젊은 광부가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워주질 않은 겁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은 안 되겠고 수요일 저녁에는 세워주겠다. 그런데 30분만 설교하라 그랬어요. 30분 설교하는데 그 자리에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교인이 17명이 앉아 있었는데 30분 설교에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설교를 대단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간단한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세상적 습관, 악의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합시다. 이 설교였어요. 죄를 회개합시다. 세상 습관을 버리십시다. 더러움을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그랬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에 이반 로버츠를 초청한 교회마다 회개가 일어나서 37,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5개월 만에 영국 웨일즈 지역에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나중에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자, 그런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흥교회가 이 시대에 침례 요한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각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가 되어서 기꺼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사람에 합당한 거룩한 복장과 음식, 그리고 그들이 외쳤을 때 세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대흥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종들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회개하고 이 시대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요? 그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건 뭐예요? 죄를 자복해야죠.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요한의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얻는 침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 언약의 민족 가운데 침례가 이렇게 요단강에서 거대한 붐을 일으킨 것은 낯선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물론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계시적 침례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침례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침례는 완성된 침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어주는 것은 계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를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보시면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누군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왔으면 기뻐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잘못 가리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든 이스라엘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잘못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짓된 지식에 빠지게 만들고 열심히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잖아요. 자기 의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게 만들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왔으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침례 요한은요 그들에게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고 그랬느냐, 그들을 정면으로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뻐해야 될 일인데 요한은요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는 침례를 받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도 받아야 여전히 종교 지도자의 위치, 자리를 유지할 테니까, 받지 않으면 밀려날 것 같으니까, 받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것 같으니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신분, 자기들의 자리를 붙잡기 위해서 그들은요 지금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데 요한에게 오는 게, 요한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리면 그 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를 알고 그들이 기꺼이 침례 요한의 동역자가 되어서 전국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면 아마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아마 사복음서에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신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들은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까지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죄를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얻으려고 침례받는 그 회개의 자리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참회의 자리까지 그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침례 요한에겐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렇게까지 타락한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야말로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완악한 지도자들이 그 시대를 움켜쥐고 있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사두개인이라, 아마 그들이 다 서로 연락을 해서 한꺼번에 다 몰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면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어느 아이가 엄마랑 같이 서점에 갔습니다. 엄마가 책을 고르는 동안에 아이한테도 너도 책 하나 골라, 엄마가 사줄게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라, 이 책을 사가지고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엄마가 나 제대로 잘 키우나 보려고. 여러분도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라 책 다 하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 조경호 목사가 우리한테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가르치나 계속 보셔야 돼요. 왜요? 속으면, 거짓된 지식을 잡으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로마서 10장 기억하시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성도가 똑똑해야 돼요. 성도들이 똑똑해서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거짓된 지식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설교하게 만드는 것은 교인들이에요. 제대로 설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요한 앞에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갔다고 그랬을 때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와, 대단한 부흥이다 이랬습니다. 드디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부흥의 불을 붙이셨구나 그랬는데 요한의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거짓을 속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를 침례 요한이 속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아스티오스,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회개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라.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세리들은 이렇게 하라, 군인들은 이렇게 하라,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왜요? 회개는 행동으로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한다고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뀌었다는 가치관이 바뀐 거에 대한 삶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그들의 눈에 보여야,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에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10초 전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뭘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뭐가 증명이 돼야 돼요? 회개한 사람이라는 내적 증명서, 우리의 신분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우리도 회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술, 담배 그 정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낮은 게 아니라 더 고상한 차원에서 삶의 가치관, 살아가야 할 이유, 행복의 이유, 우리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많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순교야말로 복음이 진리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온갖 재산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산증거가 뭐예요? 기꺼이 고난받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순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증명서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고난과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순교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진리가 뭔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달라스의 한 가정교회에서 2살 된 남자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서 목사가 그 엄마한테 굶겨야 귀신이 나간다. 이제 2살이요. 22살이 아니라 2살. 2살 된 애가 무슨 마귀가 들어가요. 그런데 애를 굶겨서 물만 조금 먹이고 무려 아이를 25일 동안 굶겨 죽였어요. 애가 굶어 죽으니까 그 다음날 목사가 부활 예식이라고 그래서 애 시체를 놓고 부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애가 부활하지 않으니까 슬며시 애 시체를 갖다가 멕시코 한 국경지대에다 애를 파묻어 버렸어요.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 교회 한 신도는 어떻게 하든지 애 우유를 먹이려고 계속 우유를 먹였는데 목사도 먹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 자식의 어머니도 먹이지 말라고. 그래서 애를 결국 죽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자꾸 이런 현상에 매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체험이나 현상,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박종순 목사님이 어느 날 한 교인이 자기가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래서 이사 예배를 들려달라 그래서 박종순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정말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지어놓은 거예요. 최고급 그 인테리어 재료에다가 대리석을 깔아놓고 정말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 놓으셨어요. 응접실에 앉았는데 응접실 한쪽이 완전히 쇼케이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름답게 오래 아주 무슨 그 비싼 나무를 가지고 그 쇼케이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도자기, 뭐 선물 받은 거, 뭐 크리스탈 장식품, 수석,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의 포도주병, 양주병 쫙 있고 그 진열장 한가운데 예수님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아, 참 진열장이 아름답네. 아, 이게 뭐 무슨 나무로 뭐 누가 만들어서 아주 비싼 거라고.
예수님 사진이 가운데 있네. 저도 날마다 거실에 앉아서 예수님 사진을 쳐다본대. 근데 예수님 사진이 얼굴이 좀 벌개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요? 양주 냄새 때문에 예수님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치를 챈 거예요. 제가 술은 먹지 않는데, 실제로 술을 안 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선물로, 고위공직자니까 선물로 포도주병, 양주병이 선물로 오니까 그게 너무 좋은 포도주, 양주니까 그걸 딱 진열해 놓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포도주병, 양주병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포도주는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포도주병, 양주병 사이에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는 거에 아무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제서야 깨달아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유가,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는 걸 보면 그냥 양주병, 포도주병 사이에 예수님 사진 딱 걸어놓고 살아요. 회개했다는데.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설명되는 11절, 12절에 오늘 12절까지 보실 거예요. 나는, 침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어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하셨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어제 뭐 회개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뭐 회개하셨나요? 침례 요한은 회개시키러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침례로 시작해서 어디서 완성이 돼요? 성령과 불의 침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성령과 불의 침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심판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고 회개케 하고,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심판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하시는 거예요. 알곡은 누가 만들어요? 성령과 불의 침례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불의 침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곡이 될 수가 없고, 알곡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곳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근데 예수님도 만일에 죽정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2절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과 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불의 사역이고, 성령과 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상징적 모습이고, 성령과 불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아이에 대해서 어쨌든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계속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잔소리를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질식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질식을 당하느냐면 부모의 바른 말 때문에 질식을 당합니다. 올바른 말인데 애들은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제도 어느 한 가정과 만나서 잠시 교제를 나누었는데, 대전뿐 아닙니다. 저 수원에 있는 가정인데, 이 아이가 아빠하고 대화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래도 얘기해보지. 안 된대. 아빠가 하는 말은 다 옳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대요. 너무나 정확하게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자기 아빠를 이길 수가 없대요. 애들이 알아요. 옳은 말이라는 거 아는데도 아이들이 안 들어요. 이 부모가, 이 엄마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워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거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를 앉혀놓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매를 들고 애한테 막 분노에 쌓여서 애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성령이, 마음속에서 성령이 그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마음속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멈춰요. 몽둥이를 들고 설쳐대다가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입은 마음에 큰 소리와 매질을 가지고 애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어머니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한 것처럼 해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인정하고 칭찬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이런 목소리가 저음으로 탁 낮추고 애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애가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악을 팍팍 쓰고 소리를 질렀는데 꿈쩍도 않던 애가 목소리가 딱 낮아지니까 애가 바뀐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성령이. 이 사람이 성령과 불로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지식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불의 침례가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알곡은 어떤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 이 시대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린피스 존은 중국에서 20년 넘게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그린피스 존이 중국의 사역자들, 선교사들한테 항상 강조한 게 이걸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숫자를 늘리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가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다.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선교사는 화려하고 쇼맨십이 강한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선교사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충실히 익힐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국 영혼들을 사랑하고 중국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십시오. 성령과 더불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회복하실 때 그들이 이 시대에서 물로 침례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서 알곡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실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도구로 써주시길 원합니다. 저도 이미 나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더 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대흥교회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열어놓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대흥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만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쳐져서 침례 요한처럼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과 성결함으로 헌신된 종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난 이 시대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대흥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침례 요한의 사명을 종들에게 확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길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주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대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또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 교사, 목자, 교회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계시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어제의 모든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사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종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도전을 성취해내는 이 시대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